방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갑자기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두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종이 318명이나 되는 큰 복을 주셨음에도 믿음이 변치 않을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는 중에서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마치 파도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닻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을 견고케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견고한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인 것을 오늘 말씀에 배가 바다에 닻을 내린 것과 같은, 그래서 바다에 닻을 내린 배는 풍랑이 일수록 도리어 그 닻이 배를 더욱 단단히 붙들어 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믿어진다.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더욱 담대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더하여 믿음의 목적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더하여 우리 믿음의 대상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영육 간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잠깐의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도 이 땅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은 결코 믿음이 바로 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되지 않고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한 복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 이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작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본래 키가 작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핍박을 당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카탄콤 동굴에 숨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생을 마치기까지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그 카타콤 동굴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 구차하게 너무 힘들게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못해서 장성한 어른들의 키가 130을 넘지 않았답니다. 장성한 어른들의 키가. 그래서 아마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런 부모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은 키가 작답니다. 어느 유대인이 알래스카 목장에 벌목하는 인부로 취직을 했답니다. 목장 주인이 키가 작은 유대인이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다가 큰 도끼를 주고 나무를 한번 벌목해 보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일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키가 큰, 덩치가 큰 일꾼들보다 더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벌목하는 기술을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키 작은 유대인이 하는 말이요.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사하라는 사막이지 정글이 아니거든요. 응? 그래, 사하라의 정글이 어디 있냐고요. 사하라 사막이지. 그렇게 말했더니 이 키 작은 유대인이 하는 말. 제가 다 배버려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솝우와 같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의도는 사람이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우리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가치관, 그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만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신체적인 열등한 조건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유대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생을 살면서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신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건 곧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환경과 여건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정신이요. 영적인 정신. 정신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가치관. 이걸 우리는 정신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은 영적인 정신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신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면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생각을 주셔서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이 믿음의 정의를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종종 우리는 그 믿음을 마치 내게 요구하는 내 감정, 내 지식, 내 신념,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무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내 지식, 내 신념, 내 감정 가지고 하다 잘 안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오해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의해 죄의식을 가지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한다 그래요. 그거를.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것도 못해? 야, 너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바 그런 우리 의지로의, 우리 신념으로의, 우리 감정으로의, 우리 지식으로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고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요. 현실은 소망이 생길 만한 환경이 아닌데 더하여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요. 이게 믿음인 거란 말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우리 기본 자세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말씀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직분 높은 사람이요? 신앙에 경륜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바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을 어디 두는가.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육신의 편안을 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자세를 갖추면은요. 내 의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외형적으로 잘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벌써.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더하여 외형적으로도 보면 다릅니다. 진실됨이 보여요. 변함없는 게 보여요. 그 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보여요. 왠지 어색하다? 왠지 남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것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남들이 봐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끌립니다. 호감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외형을 기준 삼고 신앙의 외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이 자연스럽고 보기 아름답고 왠지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바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일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과 동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천국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가 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도 관심이 가고, 그것을 우리가 더 살면서도 깊이 골몰하여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는데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 상급,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넉넉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도 여전히 우리 속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관심과 시선이 다 빼앗겨서 소망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 물론 때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 곤히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조금 있다 도로 잠들듯 다시 또 세상으로 향하여 시선과 관심이 가고요. 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만 바르면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체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 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떤 것도 다 우리 믿음에 유익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우리에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 영혼에까지 유익된 게 진짜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 동기만 바르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일은 다 유익된 겁니다. 다 유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에 목적과 동기가 바르게 설정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조차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면 세상 풍파 이기지 못합니다.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3대,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3대 거짓말 아세요? 3대 거짓말. 첫째는 처녀들 시집 안 간다는 거. 둘째는 나이 많은 노인들 일찍 죽어야지 하는 말. 셋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신앙에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세 가지 이유가 바로 그 관심과 초점의 목적이 육신의 축복이 있고 육신의 건강이 있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편하고 그것걸로 행복하고 싶어하는 초점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공중권세자본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것들인데 자기가 주인인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거 누리려고 하나님 찾으니까 그건 불법이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까불립니다. 그거 추구하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아주 딱 사로잡아버립니다.
이미 목적에서부터 틀렸는데요. 관심에서부터 틀렸는데요. 예수 믿는 근본 목적과 동기에서부터 바르지 못한데 이것 가지고 신앙 못 지킵니다. 그래 복 주시면, 건강 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미 그 순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서론적인 말씀인데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론을 짧게 하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신 육신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맹세로 나타내시고, 또 맹세로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대로 육신의 큰 복을 주신 아브라함을 실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육신의 복에 대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에 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실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복을 받을 때에 그 영적인 복이 너희들의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의도대로 그 복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에 대해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막은 이동용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뿌리 내려 안주하여 정착하여 사는 게 아니고요. 집 짓고 땅 사놓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예시로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하나님이 복 주셨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의도대로 그 복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는 삶이 되라. 너희도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실 때 그 육신의 복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하여지고 견고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져서 더 간절해져서 그 육신의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복까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걸 교훈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영혼의 닷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닻을 바다의 밑바닥 깊숙한 곳에 받고 나니까 아무리 세상 풍파가 흔들려도 그 닻이 배를 더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처럼 오히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나 때로는 복을 받는 중에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이 순간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수시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과 육체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예기치 않게 당하는 혼란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복은 잠깐이고요. 그나마 잠깐의 복도 조금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육신의 복은 취하면 누릴수록 더 우리 속에 점점 더 불안이 닥쳐오고요. 누가 뺏어갈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육신은 약해져 가지고요. 부여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약해져서 오히려 조금만 잃어버려도 우리 속에 견딜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병을 아십니까? 이 공황장애를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뺏길까 봐 오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 그게 심하면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리는 사람들, 또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공황장애가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데서 공연 끝나고 나면요, 돌아서면요, 그 외로움이요,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게 감당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 뒤에 오는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 그것으로 추구하는 행복이요,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말도 못합니다. 그거 우리 아직 거기까지 이르러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공허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들, 그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결코 바른 행복 아닙니다. 이건 행복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행복으로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몰라서 그 행복 추구하며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복 추구하며 살면 이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혼 뺏기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지금 영혼의 까불림을 당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에는 관심도 없이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고 그냥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영혼 뺏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인데, 본질인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몰라서 잠깐 숨쉬다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육신의 생명에 목매달고 사느라고요.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못하고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닷 같은 육신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영혼의 육신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야 됩니다. 영혼의 닷처럼 도리어 육신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축복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 이것 때문에 다 떠내려가요. 이것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려요.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머물러 안주하고요. 육신의 복 때문에요. 영혼엔 관심도 없어져요. 영혼에 대한 가치인식을 점점점 상실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이 영혼에 닻이 되게 해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요,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먼저 육신과 영혼에 비교하여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인식이 뚜렷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는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세상 유혹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해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그 안에서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건 믿음 유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믿음 자라게, 우리 믿음 유지하고 우리 믿음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서만 믿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소홀히 하고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나누면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호흡입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혼이 죽습니다. 죽습니다. 말씀과 기도만큼 영혼이 삽니다. 풍성해집니다. 믿음 자랍니다. 견고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합니다. 상 없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없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얻습니다. 그러나 영생 얻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또 한 가지의 축복은, 또 한 가지의 우리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남달리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요. 뭐 잊어버릴만 하면 그냥. 예. 누구 말 맞다나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안부 인사드리러 오는 정도로 그냥 안녕하십니까? 예, 또 왔습니다. 눈도장 찍듯. 예? 안부 인사하러.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지요. 안부 인사드리려고 예배 오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앞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가치인식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지기 위해서, 더욱 간절해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하고는 벌써 다릅니다. 다릅니다. 벌써. 행동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말씀 듣는 자세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기보다 항상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속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의식하십니까? 네? 의식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육신의 복이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시려고요. 마치 베드로에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해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베풀어 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알고 내가 이후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지고 나니까 미련 없이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잔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배를 빌리시고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고기 잡게 하신 이유, 동기, 목적을 깨달아 알았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하려고 날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거기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을 때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왜 주실까? 왜 주실까? 복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하여 나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필요한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어떻게, 내가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육신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육신의 복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 동기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것 뚜렷하게 금방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마치 흔히 하는 질문처럼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 그냥 살지요. 뭐 그럭저럭 삽니다. 뭐 남 사니까 나도 따라 살지요. 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의 답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목적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입니다. 길 잃어버린 삶입니다. 예수 믿기는 해요. 그 다음 목적이 없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 목적이 없어. 그 다음 목적. 흔히 세상 사람들 질문처럼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왜 사십니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결론은 없어. 입이 닫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 그 복으로 인해서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닻을 내린 배처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져서 넉넉한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루화를 얻는 자리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거 가르쳐 교훈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육신의 복들이 다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해라. 유익되게 해라. 유익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육신의 복을 구해도 구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복에 대하여 간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간절할 수 있어요. 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복으로 그냥 그것 가지고 간절한 사람, 욕심 많아서 간절한 사람보다 더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히 좌우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아무리 욕심이 많아 간절해도요, 진짜 믿음은 그거보다 더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좌우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욕심으로 육신의 욕심은 간절한데 영혼에 대한 욕심은 정반대로 전혀 무관심.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확실한 간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누리는 길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그것까지도 개의치 않고 희생과 손해를 고통을 감수해가면서라도 그 길 갈 수 있는 것이 그 영혼의 간절함 속에서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결코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희생 안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됩니까? 안 되죠. 가치인식이 없는데 됩니까? 안 되죠.
야,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보이지 않는 저기다 드느라고 내가 시간 뺏기냐? 왜 저기다 내가 물질을 허비하냐? 에이, 안 한다, 나는. 같이 인식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망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요.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복까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의 복까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복을 구해도 어떻게든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면서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육신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육신의 복을 추구하다 그것이 내 영혼의 해가 된다고 생각하던 들었을 줄 아십시오. 내려놓을 줄 아십시오. 포기할 줄 아십시오. 희생할 줄 아십시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당뇨병이 왜 힘든 병인 줄 아세요? 참 힘든 병이에요. 겉으로 표가 안 나요. 보통 정상수치, 당뇨가 이제는 120 이하면 정상수치 평균 당뇨, 그 평소에 공복에 당뇨 치수가. 300, 400까지 올라가도요, 몸에는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진다든지 그러면 눈이 침침하게 잘 안 보인다든지 어디가 쑤신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당이 400, 500 올라가도요, 아무 표가 없어요. 아무 표가. 그래서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이제 하나, 둘씩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통증이라도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돌이키고 음식 조절하고 약 먹고 운동해서라도 할 텐데 이건 아무 표도 안 나니까 조절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무치도 않은데 음식 가려 먹으려는 거. 저 먹고 싶은 거 참으려는 거. 야, 이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예배 끝나고 뒤에서 차 한 잔씩 하고 다고할 때요 맛있는 거 보면 저도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그거 그냥 한 개만 달랑 집어먹고 참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게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두려움이 와닿고 이러면 얼마나 쉽게 거절하고 돌아서고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전혀 표 안 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무 표도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결과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신앙생활.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렇게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 영혼의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마다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져야 돼요. 율법처럼 아예 우리에게 딱 법으로 와서 묶여져야 돼요. 나를 묶어서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요. 여기에는 내 자유의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유의지에 맡겼다간 망합니다. 망합니다. 나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했다가는 결코 우리 삶의 장래에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내 자유를 맡기지 마십시오. 나를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율법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신앙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억지로 두려워서라도 섬겨야 됩니다. 날 위해서요.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요. 억지로 매여서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율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식일 어겼느냐? 돌에 쳐 죽여라.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않고는 결코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 믿음 주시고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만큼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